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710번째 계시록 50강입니다. 일곱 교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곱 교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공통적인 분모로 나왔던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도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다 동사 헬라어 니카오는 승리라는 헬라어 니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와 이긴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니카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투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죄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이긴 자가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사람에게 이별, 고통, 두려움, 슬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의 기록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얼마라고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듬어서 해아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며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리라.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의 주님의 약속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상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입니다. 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마다 다듬어야 될 내용은 또 뭔가? 첫째, 에베소 교회,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그 초기 열정을 2세대, 3세대들이 이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다만 자신을 희생함으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듬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할 힘이 있는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신실한 삶을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만 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야 될 내용은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고치라는 거죠. 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뭘 얘기하겠어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라. 예.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기는 자는 단순히 상상이나 경험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기는 자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본다 그러면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한 사실이 창세기 3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으리라고 봅니다. 환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이 야곱,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집념.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야복이라는 뜻이 야보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보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먼지가 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강가에 젖은 모래, 강가에 젖은 땅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사실적으로 먼지가 났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 몸부림을 쳤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그날 다 토해내고 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필사적인 회개의 모습을 성경 저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3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 후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 이긴 자라는 판정을 받은 자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고 이긴 자들의 민족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긴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6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밤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고백은 결국은 죄와 연관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이긴 자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잘 지켜내는 자가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책망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을 잘 지켜내는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리고 각자에게 지적해 준 대로 잘 다듬어 그랬습니다. 이 다듬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겠죠. 잘 다듬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다시 한번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에베소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 그러세요? 인내. 자, 주님이 교회를 향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는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데 인내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주님은 좁은 길이라 표현하셨고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이 보장된다. 십자가가 죄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칭찬은 인내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들이다. 고난을 인내로 견뎌라. 책망은 인내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인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희생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얘기할 때 사용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희생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고, 또 몰약이 부서질 때 향기를 바라는 것 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으로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였느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께 신실하여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것이 승리한 삶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옵니다. 버가모는 이중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있었고, 이는 복음을 더럽히는 자로서 세상과 짝한 부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는 정조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책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잘라버린다고. 새치 혓바닥을 잘라버릴지, 조직에서 잘라버릴지, 여호와의 생명록에서 잘라버릴지 모르지만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이름의 뜻은 희생 제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얻은 진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희생 제물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죄에 대한 회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로서 세상적인 유익, 즉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진리를 훼손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 돌아서기를 거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그 어떤 핑계를 합리화시켜도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자기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은 자기 희생을 거부할 때 세상과 타협하게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4대라는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4대 교회를 통하여 얻은 진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더럽힐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남은 물건이란 문자적으로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숨이 조금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 치료하면 살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칭찬은 어려운 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칭찬하셨어요. 어려운 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책망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책망으로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형제 우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실함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는 나를 믿고 사명 주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주신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은 또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세상적인 부로 인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의다라고 얘기하죠. 칭의를 얘기하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얻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여 미지근하였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넉넉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것이 내게 해당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일곱 교회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그 죄 문제 해결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고 쪼개어서 찢어서 하나님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희생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서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태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이 말세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